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절이 지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삶에서 부활이 삶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사 대회도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도 잘 다녀왔습니다. 좀 탔나요? 네.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다 그랬더니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다들 저만 보면 놀러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차가 없어서 마주 못 나갑니다. 대중교통 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놀라셔요. 그리고 물가가 높으니 저도 잘 사는 줄 아셨는가 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오히려 걱정을 하시고 제 등을 두들겨주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그래서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마음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 이 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또 다른 곳에서 날 찾아오는 친구들, 많은 손님들이 아마 스위스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조금 더 대견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되고 불편함이 되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과 제가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걱정과 근심은 물가와 비례하는구나. 이런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하는 거겠죠. 여러분 삶의 그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며칠 동안 여행하고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제가 호텔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로 오려고 버스를 타는 순간 무언가 모르는 부담감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월요병인가? 직장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는 공항으로 가는 그 시간 내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뭐가 제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네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함께하는 교우들도 똑같은 마음이란다. 그래서 집에 오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내 삶의 주변에서 뭔가 도외시했던 여러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어려움이라는 문제에서 그냥 끝을 내버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려움 너머에 나와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시편 55편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힘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권동혁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한번 읽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3번째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요?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쩔쩔맸었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시편 55편은 그가 아들에게서 쫓겨가면서 왕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래요.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시점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다윗에게는 두 가지 넘기기 어려운 유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욕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식의 문제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범하고 나서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일을 잘 조용히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그 용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저주를 내리셨는가 하면 너의 집안에 영영토록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왕가의 집안이니까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 눈앞에 다윗이 아직 힘이 빠지기도 전에 어쩔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내가 많았거든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배다른 아들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겁탈을 합니다. 그래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차라리 혼인이라도 했으면 다행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만 내쳐버리고 자기를 거절하는 그 모욕감을 잊지 못하고 이 여인을 다시는 품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그 여인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다말과 배가 같은 오라비가 있었죠. 그가 바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겼고 나라의 리더감으로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합니다. 요압이 그들을 불렀다가 아버지와 화해를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위를 물려줄 사람으로 점지받기를 바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반란이 일어나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마치 중국의 제갈공명과 같은 이가 그 옆에 붙어서 그 반란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히멜렉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전장터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늘 용사로 전사로 함께 지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붙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가문을 욕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던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아히멜렉은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성경은 그 아히멜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짜내어서 꺼내놓은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셔야 할 것들을 아히멜렉은 이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를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나는 이미 저주받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징벌을 주셨는데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반란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까요? 죽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세요. 시편 55편의 앞부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위를 내려놓고 그 궁전을 떠나서 몽진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 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구나. 처음에는 도망가기 위한 길이었는데 근데 그가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달라져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아까 죽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삶에서 보고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이 몹쓸 인간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더란 말이죠. 옆에서 다른 장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죽여버릴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번 볼까요? 3번. 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그러면 내가 당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저주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간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셨다면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사람이 많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주님이 날 건져주실지도 몰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의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이 내가 그동안 지었던 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혹시 고난 중에 내가 이 고난을 겪어내는 중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편 55편 22절. 또 한 번 읽어볼게요. 또 한 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징벌받았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 저주와 고통의 순간 한가운데 서서 이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단어 몇 개를 좀 해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할 때 이 맡기다라는 말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맡기다. 1번 슬라이드 볼까요? 이 맡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샬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샬라크는 우리가 그냥 맡기다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성지순례 하느라고 2주일간 가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부회장님한테 우리 교회를 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다시 안 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나는 이제 책임 안 지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네. 갑자기 우리 조광욱 집사님 얼굴이 노래지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맡긴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맡기면 그러면 내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 모든 걸 같이 책임질 테니 그동안 한번 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맡긴다라는 거.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면 그냥 돈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 찾으러 가는 겁니까? 물건 찾으러 안 가시는군요. 이걸 맡긴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그걸 다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다가 슬며시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나중에 쓸 건가요? 안 쓸 건가요? 쓸 거죠. 그러니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슬며시 내려놓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샬라크는 어떤 뜻인가 하면 집어 던지는 걸 얘기해요. 캐스터. 집어 던지는 거. 어떤 식으로요? 다시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놓는 게 아니라 멀리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내 던지는 거, 샬라크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시편 55편 22절에 이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너희의 짐을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가 아니라 이제 집어 던지다는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집어 던져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근심을 다시 가져가지 말아라. 누구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던지면 주님이 맡아서 처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짐인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주님 앞에 맡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사학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당장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신 논문을 써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해요. 주님이 논문을 대신 써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다음의 문장을 보세요.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씀은 sustain, 영어로 하면 sustai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근심을 던지면 그러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내가 그 근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해서 살펴볼 사람이 두 명이 더 있는데요.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빌립보서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이 바울의 흔적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4번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날의 이야기는 알바스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이곳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튀르키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BC 200년경에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래서 회당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3주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이단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본래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이 짓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훌륭한 유대인이잖아요. 열성으로 그 이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훌륭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었었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뜻으로 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발굴해 있는 이곳이 가로는 한 200m, 세로는 한 300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기장을 봤더니 약 1000명, 약 10,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의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경기장의 수용 인원 곱하기 10을 한대요. 그럼 10,000명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시 인구는 몇 명일까요? 10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명이나 살았었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을 배신한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니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20년 이상을 쫓아다녔대요. 20년 이상을. 도대체 얼마나 미워하면 20년을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일을 다 내팽개 쳐놓고 그 사람 하나 죽이려고. 바울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변에 있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약 160km를 가야 그래야 바울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 나흘 혹은 닷새를 꼬박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곳인데도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대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울을 버려두고 갔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죽은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려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요? 상상해 한번 보세요. 머리 한 대 맞으면 죽은 걸로 생각할까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 죽은 걸로 생각할까요? 많이 얻어맞고 이 몸 위에 돌이 쌓여서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야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얻어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대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은 없지만 죽은 줄 알았으나 하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전의 도시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 도시로 다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확인했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살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길을 되돌아갔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왜요? 똑똑하면 안 그럴 텐데. 가면 돌멩이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랬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장소마다 가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같이 인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나도 복음을 위해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던져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상상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해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AI로 세상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을 가르쳐줘요. 우리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링컨이에요, 링컨. 이 사람이 28번을 실패를 했대네요. 인터넷에서 제가 이 사람의 이력을 찾아보고요. 그 사람의 이력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까만 거는 다 실패한 거고요. 하얀 것만 성공한 거예요. 28번을 실패하고 3번만 성공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길래 하원도 몇 번을 당선을 하고 상원도 몇 번을 당선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의회에 출마해서 당선한 거 1번, 하원에 출마해서 당선한 거 1번, 대통령에 당선된 거 1번, 딱 3번이에요. 나머지는 나갈 때마다 떨어져서 낙선이 됐어요. 28번이나.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일들도 있는지 아세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19살 때 의지했었던, 엄마가 없으니까 의지했었던 누나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의 젊은 시절이 참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백악관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했었던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8번이나 실패했는데 결혼도 연애를 3번이나 딱지 맞고 2번 딱지 맞고 3번째에 성공했는데 그냥 딱지 맞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는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링컨의 주변에는 죽음이 따라다녀요. 그가 자녀를 3을 가졌는데 2이 죽었고요.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손자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더 많이 번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손자가 더 이상의 자손을 못 낳아서 지금은 링컨의 후손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링컨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의아스러우실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눈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링컨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좋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할까요? 하나 아주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이 링컨의 큰 아들만이 80이 넘도록 살았대요. 그도 아버지의 그 후광을 힘입어서 상원 의원까지 됐고 몇 번이나 재당선됐었던 그런 거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가 만나는 대통령마다 다 저격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안 갔대요.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이 사람도 그걸 생각했던 거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링컨의 집안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샬라크예요.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 근심을 주님 앞에 캐스트아웃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이건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미끄러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복수하려고 하고 내 삶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러 되돌아갔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바로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란 말입니다. 링컨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 뭘 했는데도 자꾸 실패했었던 거. 링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8번이나 실패했었던 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미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잘 되지 않아. 나는 왜 그러지? 내가 저주받았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절벽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세상을 바꿔놓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마치 아버지를 향해서 돌진했었던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 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와 싸워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조차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스스로 의인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때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는 의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길은 반드시 믿음의 길이어야 해요. 믿음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삶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어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낭떠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질 뿐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의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 속에서도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는 지금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마음과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